지금 이제 우리가 이사해서 지금 5장 아직도 이제 5장까지 안 나갔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빨리 할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좀 진도가 느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돼 있고 2장 지금 제가 6장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8장까지 했군요. 자, 2장을 이제 이사해서 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강의 한 13페이지에 보면은 2장의 구조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교만이, 2장에서는 교만이 키워드인데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그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뭐한다? 낮아지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게 이 교만은 아까 제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적인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거죠. 여기 보면 이거 5장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은금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재물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구가 결국은 이런 교만의 싹을 트게 한 거죠. 이사야서 당시에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당시에는 주전 800년에서 750년에 너무 상업이 발달하면서 적어도 이사야 당시에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러니까 이 땅을 막 사들이는 누가 출연한 거예요 지금? 부자들이 막 출연을 하죠. 출연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시대 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부가 쌓이면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거기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거기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교만, 이기적인 욕구, 욕심, 이 교만이 공의에 의해서 멀어지게 하는 건데, 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날에 뭐 하신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5장 16절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데요. 5장 16절을 읽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공의와 의로 높여진다는 거죠. 공의와 의로 높여진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공의와 의로 높아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와 의를 행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그 방식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계획을 추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공의와 의를 행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뭐 한다?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공의와 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2장에서 결국은 그러면 2장에서 힌트를 주는 거죠. 어떤 힌트를 주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하려면은 결국은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7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57장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15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기가 좀 그렇죠. 예. 아니 57장 15절. 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거를 2장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높아진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높아지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종말의 시온이에요. 종말의 시온.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어? 그러면서 높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 하나님의 높아지심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시온을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라는 거죠.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그 시온이 종말에 시온 공의가 세워지는 높고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시는데 그 만든 높고 거룩한 곳에 누가 거하냐면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응? 아이러니. 높고 거룩한 여러분 종말의 시온은 높고 거룩한 곳이겠죠.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또 그래서 여기서 그 공의와 의를 행하는 시온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결국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고요. 3장에 가면은 이제 3장은 그 교만한 여인, 그 지도자와 여인들에 대한 부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에 범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언어와 행위라는 말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3장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공의와 의에서 이탈하는 원인은 교만인데요. 그 교만의 제일 나타나는 그러니까 공의와 이탈에서 교만해 갖고 공의와 의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언어죠, 언어.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결국 말부터 그 사람이 공의에 의해서 떠나면 질부터 뭐예요? 뭐가 바뀌냐면 뭐부터 바뀔까요? 말이 틀려져.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의에 의해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말이 틀려지는 거죠. 어느 날 얘가 고분고분했는데 그런데 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공의에 의해서 제일 먼저 이탈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말이 중요하죠. 나중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제일 자기가 부정한 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입술. 결국 이사야도 공의에 의해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근데 그 공의에 이탈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의 부정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했느냐? 입술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 나중에 미래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게 49장 이후에 나오는데 주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자의 혀라는 말이 50장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는데 학자의 혀를 주셨다. 결국은 제일 먼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 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잘 여기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은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5장은 이제 아까 그 극상품 포도나무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5장 7절에 봅시다. 그들이 정의를 5장 7절에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하다? 부르짖음이다. 이런 이 공의에 의해서 이탈하는 원인은 결국은 이기적인 내핏이에요. 그래서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으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재물과 땅과 11절에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여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으로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페시가 있죠, 그죠? 이기적인 내페시. 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그 14절에 봅시다. 14절. 그들이
근데 13절부터 14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뭐한다?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의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 막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잖아요. 그죠? 메우려고 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들의 귀한 자는 뭐 한다고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페이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참 그 페이백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가 욕구를 채워 그러면 결국 너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거야. 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 그러니까 이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올로 들어가는데 이 욕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네페시야. 욕구란 뜻이죠. 욕구.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누구의 욕구만 채워준 거예요? 네, 스올의 욕구. 이것도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의와 의에서 이탈하여 정말 우리 배만 채우고, 배만 채우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욕구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 두 기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 두? 조직 신학에서도 이거 가르쳐 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우리 기관에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이라는 데가 있어요. 콩팥. 마음은 이제 이거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하고요. 콩팥은 킬랴군요. 킬랴죠. 킬랴. 이 콩팥 이게 이제 가슴이죠. 가슴. 콩팥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마음이 하는 기능이 뭔지 아세요? 마음은 뭘 너 마음으로 깨달아.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이렇게 결단하는 곳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장소죠. 뭐라고요? 지정의의 장소죠. 이 지정의의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깨닫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완악하여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차돌 같아서 뭐 감정도 없어.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결단하는 건데. 근데 요새는 틀리죠. 우리나라 요새는 지금은 우리가 뭘 깨닫는 것은 뭐라고 그래? 어디에? 뭘 깨닫는 것은 어디에? 머리죠. 머리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행동에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깨닫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의 에스겔서에 보면 너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돌 같은. 우리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우리 뭐라고 그래? 돌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마음이라고 한 거죠. 되게 지정이 장소에 지정이.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콩팥은 뭐냐? 콩팥. 또 콩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잘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나지만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11장이나 17장에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17장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폐부를 시험한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에 폐부에 해당하는 말이 콩팥이에요. 킬랴를 쓴다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자가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콩팥을 시험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팥 대신에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폐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콩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콩팥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욕구가 있다고 본 거예요. 욕구.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에스겔서 7장에 보면은 그날의 금과 은이 너의 욕구와 너의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창자가 뭐냐면 사실 창자로 번역 너의 뱃속이에요. 뱃속. 근데 뱃속에 우리가 두 기관이 있는데 뱃속에는 간도 있고 콩팥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콩팥을 굉장히 중요해요. 콩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콩팥에는 욕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다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 갚아요?
배가 아파. 그 사람들도 배가 아픈 거야. 배 안에 특별히 어디? 콩팥이 아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욕구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욕구가 너무 심하면은 결국 뭐가 이 욕구가 히브리 말로 뭐야? 네페시야, 네페시. 예. 우리의 네페시가 이 콩팥에 있다고 본 거죠. 이건 지정이는 마음에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서로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죠. 예.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의 네페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네페시가, 이게 지정이는, 이건 뭐, 난 3분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게 루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하흐. 예, 루하흐는 이 마음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루하흐를 주셨잖아요. 이건 조직신학과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에스겔서 보면 그날에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준다. 그런 말 하니까 영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창세기 2장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갖고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야. 지정의의 마음을. 그 동물은 그런 거 없죠. 그죠? 동물은 뭐만 있어요? 욕구만 있는 거죠. 그러나 뭘 보고 깨닫고 결단하고 이런 거는 마음인데, 이거 마음은 어디서 온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주신 거야. 근데 이제 종말에는 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새로운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영이 더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갖고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정서예요, 구약에. 그렇다고 뭐 영, 마음, 뭐 욕, 네페시, 이게 뭐 서로, 이거 많이 구약에서 뭘로 번역된지 아세요? 영혼으로 번역됐어요. 영혼. 얘는 어떨 때는 영으로 번역됐다가 어떨 때는 마음으로 번역됐다가, 지금 한글 성경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건 에스겔서에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욕구도 생기고 마음도 생겼지만, 특별히 이 마음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도록 하는 건데,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처럼 굳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욕구는 어떤 욕구? 이기적인 욕구.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가 얘를 잠식시켜요. 얘를 잠식시켜요. 특별히 결국은 지금 이제 여기 이사야서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22장, 23장 잠깐 볼게요. 제가 23장이 아니고 23장이 아니고 저는 23장인 줄 알았는데 여기 없네. 제가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기 보면 이사야도 보면은 그날에 너의 콩팥과 기름과 그다음에 피와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콩팥이라는 말을 쓴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진짜 우리 콩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도 콩팥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 쓸 것 같죠?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34장 맞아요. 34장이에요. 맞아요. 에돔에 관한 거 할 때. 네, 맞습니다. 참. 여기 보면 3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그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과 콩팥과 기름으로 윤택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는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을 이렇게 에돔 땅을 하나님이 벌할 때
그 에돔 땅을 할 때 그들의 그 희생 제물의 그 피와 콩팥과 기름으로 윤탁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돔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에돔의 그 지도인 보스라가 희생 제물이 돼서 마치 하나님이 피와 콩팥과 기름으로 윤택해지는 것처럼 그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윤택해진다 할 때, 특별히 콩팥과 기름과 피, 이거는 뭐냐면은 이기적인 뭘 상징하냐면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를 보면은 항상 피는 먹지 못하고 콩팥과 기름은 반드시 태워야 되고, 그죠? 이 피는 이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 그러죠. 근데 생명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예, 피는 욕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콩팥도 뭐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콩팥도 욕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도 뭘 하는 거예요? 기름도. 이 배 내장에 있는 그 기름, 배 안에 있는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도 뭐예요? 욕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욕구를 상징하는 것들을 결국 죄의 원천은 뭐야? 그러니까 죄의 원천은 기름진 이 콩팥이죠, 그죠? 욕구죠. 여기 보면 이사야서 6장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서 6장으로 돌아가면. 그 44장 18절인가 뭐 44장 18절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갑자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나, 내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18절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어두워졌다. 이 어둡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샤멘이라고 갖고 기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네페시에 뭐한 거예요? 함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지정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행동하지 못하느냐? 뭐 때문에? 그래서 공의를 왜 행하지 못하느냐? 왜 뭐 때문에? 이기적인 욕구, 네페시가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욕구는 뭐냐면, 욕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걸 소원해서, 어떤 걸 소원해갖고 거기서 그것이 성취됐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욕구죠. 그러니까 욕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소망이 이 핀트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삼고 거기서 만족과 기쁨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이 마음이 결국 뭐를 함몰시키냐면, 우리의 뭘 함몰시켜요? 여기 보면은 그 이사야가 그래서 이제 욕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사야가 그 6장에 보면, 이사야가 6장에 보면 7장이군요. 아하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하스에게 그 7장 4절에 이러면,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뭐하라? 조용하라. 이 조용하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조용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시 캐트죠. 근데 이제 삼가라는 말이 뭘 삼갈까? 이제 헷갈리죠. 이 삼가라는 말이 뭘까? 삼가 조용하라. 삼가가 뭐냐? 삼가가 히브리 말로 샤마르야. 뭘 지켜갖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응? 어디에서 뭘 지킬까? 뭐를 지키라고 할까? 이기적인 욕구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그 4장 9절에 보면 이거는 너의 네페시를 지키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 재밌죠? 네. 그러니까 나만 재밌네. 이기적인 네페시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에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나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욕구를 제하는 거죠. 이기적인 욕구. 그래서 콩팥과 기름은 무조건 태워야 돼. 그 다음에 피도 무조건 대단에 뿌려서 너의 네페시를 속죄하게 했다, 그런 말 쓴다고요. 너의 네페시. 우리가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 내가 피를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히브리를 읽으면은 피 안에 너의 네피시가 있다. 너의 네페시 그래서 너의 네페시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의 네페시를 속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네페시를 상징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갑자기 또 생각나네. 신명기에 보면은 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죠. 그때 마음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레브고 뜻에 해당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돼. 너의 마음과 너의 욕구를 다하여. 응? 너의 마음과 지정이죠. 지정의 마음과 너의 욕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나의 욕구가 돼야 돼.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뜻이라고 하니까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의 마음과 욕구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서. 그 7장에 보면은, 제가 어디까지 했죠? 이사야서 5장까지 했죠, 그죠? 예, 5장까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가 공의와 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공의와 의는 우리의 마음은 공의와 의를 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왜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기적인 네페시죠. 이기적인 네페시. 굉장히 이 단어는 중요한 겁니다. 이기적인 네페시가. 그래서 그랬을 때 결국 그의 14절에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인 네페시를 발했을 때 누구의 네페시만을 채워주는 거예요? 예, 스올의 네페시만을 채워준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6장은 6장 한번 볼게요.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그래서 귀머거리와 맹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죠. 6장에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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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스랍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그죠 보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주는 건데요. 보좌를 지키는 거는 그룹이고요. 스랍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키는 선사들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예스겔서에 보면은 보좌를 지키는 건 누구예요? 그룹이죠.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인데 성격은 다 틀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속성 때문에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거룩은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 말을 하자면서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물론 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신적인 어떤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요소 때문에 거룩한 거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문맥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도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누굴까요? 이게 종말의 남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도 닮을 수 있는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일까요? 그러니까 첫 시간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좀 많이 안 나갈게요. 그래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죠. 그죠? 근데 여기서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 그렇죠.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 앞에 목사님. 공의와 의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의와 의를 행하는데 근데 이 거룩이 너무 완벽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너무 완벽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공의와 의가 완벽하다는 것은 이 공의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를 행하시고 그걸 또 완벽하게 한결같이 행하시는 게 공의와 의겠죠.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천사도 그 거룩 앞에서 얼굴을 닫은 거죠. 왜 그럴까? 천사도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5장 그 16절에 보면 아까 나왔잖아요.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은 신적인 특징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와 인애라는 말 처음 썼는데 인애라는 것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외형적으로 행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 사랑이 전제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완벽하게 외형적으로 투영해내는 게 공이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결같이 행해서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할 자신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거 봅시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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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영광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존재냐? 그렇게 한결같이 공의와 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나에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결같이 공의와 의를 행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셨죠? 네. 그러니까 꼭 출세를 하거나 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예. 그러면 한결같이 근데 이제 이 영광이요. 나중에는 이 공의와 의를 여기에 보면은 제가 42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에. 재미있으세요? 예. 이런 거 잘 안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42장 21절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사셨으나 이 백성이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 ጼ데카인데요. 이 ጼ데카는 공의와 의를 하나로 표현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의와 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의를 한결같이 행하시겠죠. 그렇죠? 공의와 의를 한결같이 행하셔갖고 그대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려 했다. 우리 여기서 존귀하라고 했다는 거는 하라는 의미는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의를 행해서 우리에게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이거 웬만하면 잘 모르면요, 그냥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하나님은 이게 이제 새 언약과 새 언약 이후와 새 언약 이전과가 연속성이 있으면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막 행하게 하신 거야. 공의와 의를 행하셔. 그거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뭐 하려고? 공의와 의를 행하려고 행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미가서 6장에 한번 볼게요.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서는 제가 외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가서는 이사야랑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미가서 6장에 보면은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아직 끝낸 게 아닌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우리
내가 성경을 잘 못 찾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는 말을 해요. 미가서 몇 장? 6장 몇 절일까요? 6장 5절이죠. 맞아요. 예.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5절에 보면은 내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공의롭게라는 게 째득하죠. 내가 너에게 의를 행했다. 그러면서 6장 쭉 보는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므로 그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럼 너도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너에게 과거에 출애굽을 통해서 기띔에서 길갈까지 내가 의로운 걸 다 행해줬어. 나의 공의의 의를 너에게 다 행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바라는 건 뭐야? 인애와 공의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공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죠? 네,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종말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의는 단순히 새 언약 이전에는 구원만 했잖아요. 구속만 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차원이었지만 새 언약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공의와 의를 뭐하게? 확실히 행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의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그 44장에 보면, 44장에 보면은, 이 45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45장 21절에 봅시다. 21절에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뭘 행하고? 공의가 뭘까요? 이게 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옛날에도 하나님은 의를 행해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죠. 그렇잖아요. 그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어. 그런데 24절에 내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어디서 난다? 이 공의는 누구의 공일까요? 공의와 힘. 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의 공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공의일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는 나이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죠?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러면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거는 새 언약이 주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아셨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고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하셨죠. 근데 그때는 닮게 하신 거죠. 닮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닮는 모든 조건까지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누가 만든 거야? 다 하나님 만드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의를 행해도 그거는 자신의 공로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의 안에는 구원과 함께 구원 플러스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게끔 완전히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의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의의 나무로. 예. 의의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요. 이게 이 일이죠. 21절에 보니까 이게 새 일이죠. 그죠?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이 새 일인데, 여기 보면은, 23절 봅시다. 여기 44장 23절을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이 일은 새로운 일이에요. 새 언약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인데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서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뭐한다?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본인이 공의와 의를 행해서 우리를 공의와 의로 뭐 하는 거야?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돼? 절대로 내가 잘 되고 뭐 부자가 돼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의 의미가 굉장히 틀리죠, 그죠? 영광의 의미가 여기서는 이제 그 구약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새 언약의 관점에서 물론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공의의 일을 행하는 것 자체도 뭐야? 누구의 영광이야?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건 뭐냐?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영광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해 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응답 받을 때 영광 돌리잖아요. 응답 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안 돌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 고백하고 공의의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한국 교회가 좀 알아야 될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사야에서 진짜 근거 대고 얘기한 거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장은 거룩하다 거룩. 어떤 사람은 이 이사야의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 그리고 영광. 응? 영광이죠.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장. 7장에 그래도 30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6시. 예. 자, 7장은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때 둔하다라는 것은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뭐냐면은 딱딱해지는 거죠.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할 때 쓰는 말이죠. 바로는 처음에는요, 이게 까샤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가 할 때 까샤.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딱딱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강한 건 아니죠. 누가 이거 가져 줬는데 이것도 딱딱하죠. 근데 이거 금방 부스러지죠. 처음에는 바로는 까샤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의 마음이 까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딱딱해졌다가 이게 굳어져 갖고 그냥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카바드예요. 카바드. 이 카바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의 마음이 뭐처럼 됐냐? 카바드하게 되는 거예요. 카바드. 근데 이제 이거 똑같이. 근데 왜 바로가 왜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무거워지고 카바드해질까요? 아까 뭐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노예를 부렸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니까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누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네. 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이 콩팥이 아픈 거예요. 콩팥이. 이적인 네피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염려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7장에 보면은 마음이 둔해서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닫혀지는 맹인과 귀머거리의 신뢰가 뭐예요? 7장이죠. 7장에 바로 아하스의 얘기입니다. 아하스의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하스는 그냥 넘어가서
자, 아스는 맹인과 귀머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의 계획을 추구할까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장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도 너는 그들처럼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8장에 보면은 8장 그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아하스를 통해서 귀머거리와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는 이 유다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8장 22절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뭐 땅을 굽어봐도 뭐예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를 2번 썼죠. 왜 흑암이라는 단어를 쓴지 아세요?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니까 너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응? 어둠을 좋아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실컷 어둠 속에 살게 해줄게. 참 무섭죠, 그죠? 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기적인 네페시가 이기적인 네페시. 이거 보니까 아까 이기적인 네페시는 아까 결국 소망과 관련된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잠언 그 10장에 보면은 악인의 소망은 그가 죽으면 뭐 한다? 네, 끊어졌다. 네,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외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네, 결국은 이 소망은 이기적인 네페시는 결국은 환난과 흑암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 잠깐 이제 이런 말이죠. 그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였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흑암의 땅이었고 멸시의 땅에서 거기에서 영화롭게 된다.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이 빛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머거리와 맹인과 귀머거리를 역전시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귀머거리와 맹인들을 고치시잖아요, 이렇게. 이거는요, 이게 맹인과 귀머거리 모티브에서 나온 거예요. 고치는 거야. 그럼 고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맹인과 귀머거리들을 고치는 목적.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본문을 여기서 끌어들여야 돼요. 그 끌어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 거예요. 예. 왜 고쳐줬을까? 응? 왜 우리를 맹인해서 고쳐줬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은 그거는 그 기복신앙으로 절대로 가지 않고요. 예. 정말 이쪽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장을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9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교만한, 아까는 이제 유다의 교만이었다면 아까 다시 페이지 몇 페이지로 돌아갈까요? 자기 그 12페이지 강의 안에 12페이지에 가 보면 이제 그 9장 그 B 다시죠. 9장 8절에서 10장 34절은 에브라임과 아수르가 교만으로, 이건 아까 유다의 교만으로 시온이 심판받는 거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아수르가 또 교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 구조도 그 9장 8절에 관한 구조가 몇 페이지에 나오죠? 네? 25페이지. 예. 25페이지 너무 정교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어요. 정말 정교한 구조로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히 여기 25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C와 C-를 보면은 찔레와 가시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찔레와 가시 아셨죠? 찔레와 가시, 또 여기 보면 C-에도 찔레와 가시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9장 보면은 9장 거기 18절에 찔레와 가시 그런 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찔레와 가시가 10장에 또 어디 나오죠? 10장 17절에 예? 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 숲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에게 적용했던 교만과 아수르에게 적용했던 교만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근데 왜 찔레와 가시라는 말은
유다가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을 때 너의 거기서 찔레와 가시가 나겠다는 말을 했죠. 55장 몇 절에 나오나? 5장 몇 절에 나와요? 찔레와 가시. 그 6절이네, 그죠? 찔레와 가시가 날 거다. 그런 말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교만으로 찔레와 가시가 나듯이 에브라임도 교만으로 찔레와 가시가 나고 아수르도 교만으로 찔레와 가시가 난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찔레와 가시와 같은 나쁜 것들이 이제 그 땅에서 나온다는 거고, 이 말은 그 땅이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은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럼 또 그래서 이 찔레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와 의를 교만으로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모티브로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10장에 자, 그 11장이죠. 11장. 제가 오늘은 23장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3장까지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걸어도 피곤치 않고요. 저는 확실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40장부터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줄기니까 이제 메시아죠. 이제 메시아가 왜 전면에 등장하느냐? 결국은 그 이사야는 결국 뭐냐, 교만해서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게 맹인과 귀머거리잖아요. 맹인과 귀머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보니까 누구의 계획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 메시아가 오는 목적은 뭐냐?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한다? 그래서 공의와 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고, 그들로 하여금 누구의 계획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라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11장 2절을 잠깐 보자고. 11장 2절에 그 11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이라는 게 이게 계획하다는 사람,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 메시아는 뭐냐면 우리로 공의와 의를 행하게 만들어서 귀머거리와 맹인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계획,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지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재미있는 게 9절에 한번 봅시다. 11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11장 9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사실은 이게 사실 원래 시온이 가졌던 뭐예요? 사명이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보세요. 이게 시온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시온은 에덴 동산 모티브가 있어 갖고 시온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시온이 이렇게 막 물을 흘리잖아요. 그 물을 흘리면은 이게 막 바다처럼 막 흘러갖고 그 바다의 물줄기를 타고 누가 오는 거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뭐 하는 거야?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여러분 나중에 시온은 에덴 동산에, 여러분 저기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거기 막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에스겔서 보면 40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넘쳐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왜 시온에서 왜 물이 흘러나오느냐? 그거는 뭐냐면
그 물을 타고 시온이 그 공의와 의의 물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흘려 보내면 그 물을 타고 누가 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배 타고 오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 이사야서 그 2장에 보면은 아까 다시 돌아오. 예.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저는 그 이제 부산 이제 올 일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저는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른 데 갔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금방 끝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30분 끝내주기를 원하시죠? 전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6시까지 그냥 그래도 아니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 2장에 보면은 그리로 모여든다.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 이 나라는 나를 썼고 물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온다. 또는 물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온은 원래 뭐 한 거예요? 물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세상에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 물을 타고 다시 오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의로 빛나는 사명도 있지만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 열국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 8장에 보면은 8장에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는데 아수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것도 참 그 의미가 있는 게요. 그 8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요 그 모든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시온이 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열국이 와서 물로 우리를 덮으는데 그게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 모티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뼈아픈 그 실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거기에 올라온 축복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뭐도 있어야 돼. 책임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여기 잠깐 44장, 48장 한번 잠깐 볼게요. 48장.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혼자서 이사야를 읽으면은 제가 말한 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때 이런 말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48장 이 구절을 한번 읽으셨을 거예요. 28장 18절. 4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면 너의 공의와 의가 바닷물결 같이 사방으로 뭐 했을 것 같아?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걸 타고 너한테 왔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를 물로 뒤덮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섬뜩하죠. 사실은 섬뜩한 얘기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말에 그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참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뭐하지? 강같이. 옛날에 내게 강 같은 그런 노래 있죠? 네.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우리가 그 물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보상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이 설교거리가 되겠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13장까지 끝낸다고 그랬죠. 예. 12장 13장서부터 뭐예요? 23장 이거는 뭐예요? 열국? 아까 얘기했죠. 왜 열국 심판받는지.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예. 근데 그 열국 심판에 대해서 그 구조를 잠깐 한번 볼게요. 구조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끝내드릴게요. 예.
피곤하시고 그래서 내일 일찍 오시라고. 여기 그 구조가 몇 페이지에 있죠? 30페이지에 있죠? 30페이지에 보면은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 30페이지에 보면은 이 바벨론 해갖고 쭉 하다가 이사야의 상징적인 행동, 구스와 애굽의 멸망이죠. 이사야에서의 상징적인 행동과 구스 애굽의 멸망. 여기에 보면은 그 20장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그 20장을 딱 보면은 참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 이 구조를 이렇게 잡아 보니까 20장 이 구조는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누가 잡은 거예요? 여기 이제 모티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사야서 그 신학자가 그래서 이거 한글로 번역됐어요. 모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근데 이분이 이 주석서가 잘 안 팔렸어요. 이름이 모티어잖아. 모티어. 그래갖고 이름도 잘 써야 되는 건데 모티어 그래갖고 오스왈트 책은 잘 팔렸는데 이사 책은 잘 안 팔렸어. 그러니까 자녀들 이름 잘 지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조를 잡은 건데요. 여기서 그 보면은 잘 잡는데 이 F가 이게 가운데가 이게 핵심이에요. 20장 이사야서 20장을 보면은 뭐냐면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 2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포로로 끌려갈 때 벗고 벗은 발로 걸어가요. 신발 못 신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와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이 구스와 애굽은 열국을 대표하는, 바벨론과 함께 열국을 대표하는 이제 나라로서 열국 심판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누구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인간의 신발을 신고 뭐가 간 거예요? 인간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벗은 발로 너 걸어가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이사야 이 열국 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그 바벨론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여기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은 29페이지에 보면은 29페이지 그 13장과 23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보면 주제면에서 이런 말 있죠? 요것만 읽고 끝낼게요. 자, 주제면에서 이 단락은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앞뒤에 포진데요. 열국 심판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구절은 그냥 써 있고요. 또 계획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차와 야채가 있어서 결국은 그들은 뭐 한 거야?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계획을 추구했기 때문에 열국이 뭐 하는 거예요? 열국도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간 거야?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도덕적이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오히려 목사들보다 내가 더 깨끗해. 천만에. 당신은 인간의 길을 걸어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기 다시 30페이지로 가면 30페이지로 가면은 여기 이제 구스와 애굽 그다음에 두로가 이게 이와 이 다시 있죠. 짝을 이루는 짝을 이루는 구스와 애굽 그다음에 이 다시 두로 이 구스와 애굽과 두로에는 이 경영이라고 하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왜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느냐, 왜 두로를 멸망시키느냐,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언뜻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열국 심판을 얘기하다가 그 사내립 침공 얘기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몇 장이에요? 아니 사내립 여기 열국 심판 11장과 자꾸만 이렇게 물어봐야 돼. 13장에서 23장이 열국 심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내가
그 사내리 침공 얘기가 여기 안에 있어요. 몇 장? 22장. 그죠? 22장. 응? 그러면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왜 뒤죽박죽이냐? 왜 여기 열국 심판 얘기하다가 왜 또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아니야. 여기 보면은 왜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께 분노하는 줄 아세요? 왜? 그들도 뭐 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그러니까 열국 심판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딱 떠오른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해. 그러면서 이사는 이거 쓰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하루 쓴 것 같아. 내 느낌에. 예. 이거 웃는 분들은 오늘 다 이해하신 거고 웃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오늘 못 하신 거예요. 그 뭐냐면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그 11절에 한번 볼게요.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뭐한다? 여기서 일이라는 게 계획하시는 일을 앙망하지 않냐고 계획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결국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엉뚱하게 삽질을 한 거야. 막 실로암 터널을 쌓고. 근데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어? 인간의 계획이었어. 근데 그 인간의 계획을 갖고 다 물리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살려주면서 너네들 애곡하고 통곡해 하고 딱 갔는데 딱 돌아보니까 뒤에서 막 웃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내 이 죄는 너 죽기까지 내 진짜 죽기까지 하나님 사하지 않았어. 멸망하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또 멸망을. 계획이에요. 계획. 여러분 실로암 터널 저기 성지순례 갔는데요. 실로암 터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이제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저는 이제 가봤는데 예. 근데 그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그건 히스기야의 계획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되게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살려줬는데 또 배은망덕하게 뭐 한 거예요 또? 그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분노에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나는 심판으로 끝나고 다 없애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내일 보면은 또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 거기서 그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과 애절함이 이제 40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내일 오시고요. 뭐 체험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지 않으셔도 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이 신학 포럼은 기도로 마친다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신년에 또 경자년을 맞이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왜 올해 초에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느끼고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